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함께 힘차게 새해 첫날입니다.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소리가 더 컸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 처음에 읽었던 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여느 날과 다른 바 없는 그저 하루에 불과하다. 빙글빙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지구가 오늘도 어제처럼 한 지점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왠지 특별하고 왠지 특별하지 보내야 할 것 같은 날이다. 시간의 구획이 왠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고 경건하게 만든다. 성찰의 시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 첫날이 들뜬 희망을 품는 날이라면 마지막 날은 역시 차분한 성찰이 어울린다. 숨가쁘게 달려온 나의 삶을 잔잔히 돌아보는 날이다. 어쩌면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1년의 구획을 주셨는지 모른다. 어저께 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마지막 날이 특별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읽었던 글인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오늘도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 들뜬 희망을 가지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새해 결심. 올해는 이렇게 해보겠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성찰의 날이었다면 오늘 1월 1일은 새로운 한 해의 첫날이어서 왠지 모르게 특별하고 왠지 모르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왠지 모르게 결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으셨는지 못하셨는지 주일 예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희년의 첫날입니다. 50년을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 햇새들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따라달라고 부탁을 많이 할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은 특별한 설교를 해야 돼요. 사실 특별한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부임한 그 다음 해부터 2018년부터 잘 보니까 2021년도만 빼놓고 매해 첫째 주일에는 제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적 공동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잠깐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셔야 돼요. 오늘 방문하신 분은 뜨셔도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함께 외워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위에 지금 6년째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어떤 분은 아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 특성이죠. 알긴 아는데 옆에 사람하고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틀렸네 하는 거 또 겁나서 그런 분들 계실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해가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미리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2018년도에 3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그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해서 오늘 하나로 이렇게 만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회하는 것이 제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이 호주 멜번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매년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명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사명선언문입니다. 이 사명선언문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왜 필요할까요? 로고 올려주시죠. Make a wish.
파운데이션입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고 5년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이 로고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막내딸이 병원에 있을 때에 이 단체에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합니다. 당신 딸이 지금 소아암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정말 원하는 게 위시가 무엇이냐 우리가 들어주겠다. 일단 단체입니다. 이 Make-A-Wish 파운데이션의 사명 선언문이 이겁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시죠. We grant the wishes of children with life-threatening medical conditions to enrich their human experience with hope, strength, and joy.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많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소아암에 걸린 어린 암 환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끝났을 때에 그들의 wish, 소원을 들어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상말로 보게 되면 이 비영리 단체 사명선언문이 우리는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메이크어위시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하게 되면 메이크어위시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메이크어위시 비영리 단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러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죠. 사명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왕이 신하에게 아니면 사신에게 사절단에게 주었던 그러한 임무,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뭐 duty라든지 task라든지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적절한 단어는 미션입니다. 저는 미션 할 때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Mission Impossible. 그렇죠? 그 사실 그 제목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가능치 않은 그 임무를 그들이 해내는 거 보면서 굉장하다 하는 재밌게 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명은 사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택한 리더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나머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택하셨습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면서 애굽에 가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가 이루었을 때에 즉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내고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데리고 가십니다. 왜 데리고 가실까요? 모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신의 택한 12명의 제자들에게 11명이었죠 이때는 주신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사명은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멜번 한인교회라는 지역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도대체 멜번 한인교회가 멜번 지역에 한 40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사명 선언문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위를 보지 마시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해 가는 선교적 교회. 이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번째로 나눕니다. 4번째로 나누는 것 같아. 2021년도에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은 세 부분으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 온전해 가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엉뚱한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11장 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것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장남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엄청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멜번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뿐만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이것을 묘사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도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를 감당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이 땅에 50년간 존재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 두 번째 파트는 온전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업스 앤 다운스를 보여주는 인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보여줄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먼저 도착하게 되는데,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제사를 지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여정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제가 세 번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은, 이 구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영어로 와우. 굉장한 믿음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지? 저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다 뒤로하고 떠나는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전이 많아요. 멀리 갈 것 없이 12장에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뒤로하고 떠났던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유지하겠다고 아내에게 뭘 합니까? 거짓말 시켜요. 야, 한편으로는 아니 저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선진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하나님 정말 잘 택하신 거 맞아? 하는 의아심까지 갖게 하는 행동이 바로 12장에 나오는 거짓말 사건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 아닌가요? 오늘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부흥에 참석할 때에는, 큐티에서 은혜 받을 때는 Yes, Lord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와서 엄마 이것 좀 해줘. 50불만. 자식 나가 있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좀 이렇게 더뎌진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의 제안을 듣고, 사라의 제안을 듣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택한 것은 사실 사라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던져본 말이에요. 여보, 참 미안한데 내 몸종 하갈인데 당신 하갈을 통해서 아들, 자녀를 가져볼래요? 이게 웬일입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럽시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것은 단독 행동이 아닙니다. 같이 사라와 합작된 것이죠.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그 결과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셨고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그에게 보내셔서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75세였을 때 주신 그 말씀을 2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와 사라에게 내가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웬일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사라는 사라 나름대로 콧방귀 낍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기를 가진다고? 정말 그럴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죠. 정말 잘 택하신 게 맞나? 오늘날에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참 2% 모자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것, 이러한 삶,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온전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 업스 앤 다운을 경험한, 삶 가운데 경험한 그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23장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당신이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토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25년을 기다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이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토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쳤습니다. 죽이려고 이렇게 페인트한 거 아니에요. 칼이 내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다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난 것은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끝자락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해가야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성장해가는, 온전해가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전해가는 모습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종교적인 모습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게 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설명합니다.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이미 얻은 구원인데, 구원의 삶은 온전해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잘 따라가는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삶이 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라, 살아내라.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동일한 내용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 공동체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어떻게 이릅니까? 저희가 구원은 저희가 얻은 것이에요.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 어떠한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해가는 공동체. 멜번 한인교회가 이 말번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해가는 공동체. 자, 마지막 부분은 선교적 교회라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해가는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에 대한 이 선교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단어가 너무 어렵던지. 근데 이 선교적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교를 잘하는 교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선교적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미셔널, 아까 그 미션 사명했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번역하는 분들이 고심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것을 사명적으로 번역할 것인지 선교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미션이 있어서 선교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선교적 교회는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미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절, 3절 짧은 두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5번을 사용한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크게 하실 것 같아. 아멘이세요? 복 주기 원하세요. 왜 복 주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다는 복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다 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땅의 모든 족속, 민족, 나라, 방언, 부족, 언어,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라고 그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복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민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 이 땅에서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바로 안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선포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사명 선언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마지막 예화도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나눈 예화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계시죠? 남아공의 흑인 인권운동가였고, 정부의, 그때 백인 정부였죠,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여서 처음에는 무력투쟁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1962년에 반역죄로 붙잡혔고 64년에 종신형을 받았지만 27년을 감옥에서 복역하고 1999년에 출소하게 되었고, 나오면서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냈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자서전이 있어요. Freedom, Long Walk to Freedom. 한국말로는 그 번역되었는데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 그 책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그 자서전에서 27년간의 감옥 생활 가운데 만약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말하는 대로 더 이상 투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약속만 하면 감옥에서 언제라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 같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넬슨 만델라의 마음 가운데는 백인 정부, 남아공의 백인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회유를 해도 마음을 변치 않고 27년간을 감옥에서 삽니다. 넬슨 만델라에게는 인종차별이 없는 그러한 남아공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감옥에서 지냈고 마침내 그것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넬슨 만델라에게는 인종차별이 없는 남아공이 삶의 목적으로 믿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오늘 희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멜번 한인교회,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은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적 삶, 우리 멜번 한인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함께 여러분과 목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선언문 함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해가는 선교적 교회. 기도하겠습니다.